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미국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실들을 둘러보면서 주일학교를 격려했습니다. 어느 반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확인해 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목사님 앞에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나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가 물었더니 저 아이가 자기는 안 했다고 펄쩍 뛰면서 저렇게 도망가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반에는 그럴 애들이 없습니다. 다 착한 애들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무너뜨렸다는 말이 영어로 destroy라는 거니까 무엇든지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해서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었겠죠. 여리고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뭡니까? 오늘 기원전 140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성만이 여리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지 못하도록 내 속에 견고한 아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받고 같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첫째 날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면서 서론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라. 예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옛사람,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날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의 품성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거 잘하시네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이 주님의 품성이라면 우리 안에는 불신앙,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셋째 날 예수님의 품성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순종.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안에는 불순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우리가 정복해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못난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우리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정직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직과 진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거짓과 위선과 가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여섯 번째 뭐 했습니까?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열리는데,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망,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2주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여리고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영성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 넘어 품성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거짓된 것이 되고, 우리의 영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빠져 있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토록 신뢰를 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가 2015년도 우리의 목표를 예수다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정하고 우리 3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도중에 달려오다가 멈춰 계시는 분 있으면 내일 새벽부터라도 다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예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 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21일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요? 누가 여리고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 우리 마음의 옛 모습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기도로 행진하던 그 아름다운 새벽의 행진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의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번째 날 우리 다니엘 성회의 주제는 예수님의 7번째 품성,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 충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지요. 대한민국 국군들의 일반적인 경례 구호가 충성 이겁니다. 충성입니다. 물론 부대에 따라서 다른 구호를 사용하는 부대들도 있지요. 해병대나 해군은 필승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자기 부대 이름을 따가지고 맹호, 뭐 청룡 이렇게 하는 인사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한국 국군의 구호는 충성입니다. 방위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방위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성.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형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야.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인들에게 제일 어울리는 구호는 충성입니다. 군인들이 충성을 구호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늘 마음가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 나는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 생명이다. 상대방도
그 구호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충성해야지 다짐하고 서로 약속하는 그 구호가 바로 충성이라는 구호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내게 맡겨진 임무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에 찬 약속, 군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 충성의 품성이 반드시 힘있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 영어로 로얄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충직스럽게 아무튼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충성의 성경적인 번역은 faithfulness 이렇게 말합니다. faithfulness,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충성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aithfulness는 충성됨,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되었던 단어가 오늘 우리 새로운 번역에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번역되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계속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는지, 그거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분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기만을 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밖에 별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 되신 그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께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셨던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신실하셨다. 이거 깊이 생각해라. 이게 신실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 충성하셨다. 하나님께,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모세는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했습니까?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 모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망시킨다고 할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했는지 그 모세의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신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감사합니다. 야, 예수 믿어 참 좋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으라고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냉담해지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다가 만난 친구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친구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함께 자취를 하며 룸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나이가 되도록 초등학교를 이제서야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합천이 고향인 친구인데요, 그 합천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게 화가 나가지고 너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라, 예수를 그만 믿고 살든지,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넌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 아들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 아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을 나와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도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그리고 고신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지금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핍박이 많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았을수록 신앙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됨,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정말 분명하게 있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주일날 학교로 불러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학교 대청소해야 된다고 주일날 학교 나오라 그러고요, 환경 미화하라고 그러고요, 하다못해 운동장에 잔디 풀 뽑으라고도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충 수업 해야 된다고 불러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월요일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엄청 꾸지람 받고 벌 쓰고 혹독하게 매를 맞을 거 각오하고서라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는 주일날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왔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그런 충성된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교역자 MT를 하면서 방문했던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입니다. 요즘은 시골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앞마당에 바로 이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77인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 교회 교인 77명이 6.25 사변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옆에는 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77명의 시신을 합장해 놓은 합장묘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그 교회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계속 믿을 거냐,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죽창을 갖다 대고 가슴을 찔러대면서도 그들은 그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77명이나 한국 교회 역사상 최고의 한 교회가 이런 많은 순교자를 내기에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염산교회를 방문하고 숙소로 삼았던 데가 여수 애양원인데요, 이 애양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이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병든 몸을 보살피고 고름을 빨아주고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또 그것보다 또 위대한 것은 뭡니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사람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들이 이 목사님의 아들 2명을 끌고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그 동인이 동신이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들들은 형이 23살, 동생이 18살이었습니다. 예수 계속 믿을 거냐, 죽을 거냐 위협하는 그 친구 앞에 그는, 동인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너희의 죄값은 어떻게 다 치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두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두 무덤이 두 아들의 무덤입니다. 뒤에 있는, 중앙에 있는 무덤은 손 목사님 부부의 합장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 청년도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손 목사님의 그 사랑에 가슴이 녹아진 이 청년, 결국은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떤가? 나는 얼마만큼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이런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23살 된 우리 청년들, 18살 먹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도 이기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고난이 닥치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 믿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충성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316장 찬송을 아버지는 그렇게 자주 부르셨어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분도 어린 시절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가지셨기에 그 찬양이 나이가 다 들고 당신을 핍박했던 그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신앙의 핵심이 순교적인 신앙,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런 굳은 마음의 결단을 늘 평소에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충성된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과 뗄 수 없는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신실하라, 사명에 충실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불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맡은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입니다.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가진 성도,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이름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역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아니 성도가 되었지만은 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맡겨만 놓으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내니까, 책임만 맡겨놓으면, 뭐라고 이렇게 해라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다 이루어 놓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맡겨놓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걔가 정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주시면서까지 하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책임질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신실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하는데, 교회 일은 열심인데 세상 일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한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못된 성품도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2주간 우리 새벽 성회 기간 동안 이 책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고전적인 우리 기독교의 고전 소설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소설로 적어놓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한 도시가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개혁,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이 소설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와 비록 세팅이 좀 다르지만은 이걸 읽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더 깊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저희 교회에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등학생용도 또 따로 이렇게 간편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좀 함께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다짐, 우리가 군인들처럼 그렇게 인사는 안 할지라도 언제나 내 자신을 향해서 충성,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 속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